수요일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은요, 성경 로마서 8장 34절 한 절 말씀 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 이어서 이 시간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보는 겁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처럼 피곤도 하셨고 주무셨고 배고팠고 또 울기도 하셨고, 그러나 예수님은 본인 자신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증언으로 살펴본다라면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라 그러셨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광경을 봤던 이방인 백부장은 정말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했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도마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바다 위를 걷고 풍랑을 잠잠케 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이렇게 하시는 광경들을 보면서 인간이지만 진짜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했거든요. 또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동안에 어떤 일들을 하셨을까? 성경에는 예수님의 3대 사역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가르치시는 일, 전파하는 일, 그리고 병 고치는 일들을 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장사된 다음에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신 내용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네요. 오늘 이 시간에 세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중에서 지금 그렇다면 무엇을 하고 계실까, 있습니까? 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에서 이 과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보기 원하는 거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부활의 증거들, 또 승천했다는 사실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현재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라고 하는 내용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 부활에 대한 예언, 그리고 부활의 예언에 대해서 부활하셨고 그것들에 대한 증인들, 또 부활하신 상태의 예수님의 그 모습.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의 초석이 되는 부활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오늘까지 잘 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의 교재 22페이지 세 번째 만남,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는 내용의 서론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죽거나 아니면 떠나면 그 사람에 대한 기억만 남게 돼요. 아무리 유대했다 할지라도 죽은 후에는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지만 실제적인 영향은 주지 못하죠. 왜? 없으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을 살펴봤는데요, 정말로 놀라운 사랑의 표현이고 고귀한 희생정신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끝나버렸다면 그의 위대한 인물로만 기억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오늘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고 우리 말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말 부활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지하고 확실하게 확신되지 않는다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에 대해서 알고 그만큼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모를 뿐만 아니라 절대로 그거에 대해서 평가할지도 못하고, 또한 절대로 그거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이 제 자신이 살아 있을 때에 예언한 것이고, 또 그의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증거한 것이 부활에 대한 것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지 않았다면 저들은 환난이나 죽음까지 겪어야 될 필요가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12 제자들, 그리고 그 당시에 말씀을 전했던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많은 어려움을 당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러니까 그들은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불편한 것이죠. 자, 예수님의 부활은 그들의 죽음과 함께
오늘날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이제 오늘날 기독교의 초석이고 핵심이 된 복음이 되었는데요. 이 부활은 우리 성도들에 대한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근본 원리가 되겠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면서 살아야 되는가라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때때로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예수님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지만 감격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아직도 그 마음에 뜨겁지 않은 사람들 더러 있음을 보게 됩니다. 부활 얘기는요. 그래서 그들에게 과거의 일일 뿐이고 그냥 부활의 삶을 현재 부활의 삶을 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냥 머리로는 아는 정도로만 그래서 찬양도 감사도 감격도 이러한 것들이 그냥 없는 무덤덤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별로 감동을 주지 못해요. 그러한 삶도 살지 못하고 그냥 교회 다닌다는 것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세상에 나가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별반 다를 게 없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떤가요?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가슴 뛸 만큼 감격스러운 일이고 그런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는지요. 그래서 내가 겪는 그런 환경과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두려움 없이 정말 감격하고 기쁨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활의 신앙이 없다라면 두려웠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말을 듣고도 그들은 두려웠어요. 그래서 숨어 있었고 그리고 활동할 수 없었고 그리고 사람들을 피해야만 됐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저들이 믿었다라면 죽는 게 도렸겠어요. 예수님처럼 아무리 흉측한 참혹한 비참한 죽음을 당해도 다시 건강하고 더 강하고 담대하고 힘있고 그리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그렇게 살아날 건데 오히려 지금 내 부족한 부분들이나 연약한 부분들을 숨기고 싶다라면 없애고 싶다라면 다른 세상을 살고 싶다라면 한 번쯤 죽어보고 다시 사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러나 죽음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지요. 그리고 다시 산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리고 다시 살 거라고 확신도 없잖아요. 그러니 두려울 수밖에요.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한다라면. 그러니까 힘들고 아파도 어려워도 이 세상에서 하루라도 일주일이라도 한 달이라도 더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셨고 그리고 이 지금 역사 속에서 현재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삶에 활기차고 그리고 희망적이고 또 감사하고 감격한 삶을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기쁨이 부활의 기쁨이 우리에게 정말 넘치고 있는가 그래서 살펴볼 건데요. 그렇지 못한다면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부활에 대한 기쁨과 감격과 활기참이 있으세요? 만약에 없다라면 제가 말하는 것들 중에 하나라도 있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첫째, 나는 부활의 기쁨이 넘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부활의 사실을 아직도 완전히 믿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감격할 수가 없는 거죠. 기쁠 수가.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별로 없다. 너무나 많이 들어서 이제는 감각이 좀 무뎌졌다. 네, 나는 믿긴 믿어. 그러나 워낙 많이 들어서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들었어. 몇십 년 동안. 그래서 그렇게 감동되고 감각되는 거는 아닌 것 같아. 또 아직도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예수님 부활하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해 본 적이 없다. 부활이 나에게 안겨다 준 은혜와 축복을 진지하게 아직도 나는 못 받아들인다. 아직도 세상과 육신이 너무 좋아서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별 관심이 없다. 부활에 대한. 요즘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마음의 여유가 없다. 남에게 말하기 힘든 죄가 나한테 있다.
뭐 이것 말고도 부활에 대한 기쁨을 감격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라면, 알고 있다라면, 그래서 죽음이 두려워할 필요 없는데 나는 세상에 조금만 어려워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이런 모습이 왜일까?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점검해보고 부활의 기쁨을 찾았으면 참 좋겠네요. 먼저 1번의 질문에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까? 그랬네요. 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죽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알려주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공생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본 신앙 고백이지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임을 밝힌 뒤에 닥쳐올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영적으로 그냥 부활하고 실존적인 부활로만이 아니라 정말 육체적으로 눈에 보이게, 눈에 안 보이게가 아니라 눈에 보이게 전인격적으로 다시 부활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못 깨달았어요. 그랬는데 언제 깨달았느냐? 부활한 다음에야 예수님 부활을 알게 되었다라고 요한복음 2장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성경은 예수님이 자신이 예언한 대로 다시 살아났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죽기 전에 미리 예언하셨어요. 내가 죽을 것도 예언하셨고 죽은 다음에 살아날 것도 예언하셨고. 자, 이렇게 부활하실 것을, 살아나실 것을 예언하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정말 살아나서 보였을까요? 그럼 어떤 사람들에게 보였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아직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와 같은 자에게도 보이셨느니라라고 말하고 계시네요. 네, 성경은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성경이 뭘까요? 구약 성경. 우리가 10편, 16편, 10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보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에 썩음에 놓아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몇 명쯤에게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보이셨나 볼게요. 제일 먼저 게바에게, 게바는 베드로의 아랍 이름이죠. 또 12 제자, 예수님의 실제적인 12 제자에게와 12 제자 가룟 유다를 빼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투표해서 얻은 마띠아 되겠지요. 또 500여 형제에게 동시에,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 또한 모든 사도. 예수님이 12 사도 말고도 예수님의 제자들 70명의 제자랑 있었던 거 아시죠? 네, 그들에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2명씩 파송했더라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또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바울에게 또. 그렇다면 자, 우리가 몇 명인가 히아리에 보면 남자만도 500명이 넘네요. 그러면 어린아이들과 여자들까지 다 합친다면 몇 명쯤 될까요? 1000명 가까이 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근데요, 신명기 19장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에게서 합법적인 증인의 숫자가 몇 명이냐, 법적 증인의 숫자가, 우리도 법원에서 재판하게 된다면 뭐 혼자 봤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법정에서는 뭐 내가 증거 있다, 증거물 또 증인해서 그 사람의 증인이 말하게 되면, 증거물이 있게 되면 법정형으로 실형이 떨어지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어떤 중주를 졌대든가 그러면 한 사람의 증인만 세우지 말고 적어도 2명 내지 3명. 그래서 신명기 19장 15절에는 그러네요.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2 증인의 입으로나 3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율법이 정하고 있는 합법적인 증인의 숫자는 몇 명이냐면 두세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부활의 사건을 상세히 기록한 이 문서, 이 복음서는 문서네요. 또 수백 명이 목격했다고 하고, 그리고 이 문서가 쓰여질 당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을 그 당시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 승천하시고 3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살아 있었던, 부활을 목격했던, 부활의 예수님 목격했던 사람들이 있는 증거, 더 이상 증거 필요할까요? 토마스 아놀드라고 하는 역사학자는 로마 역사의 인류의 역사사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심을 보여준 것이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표적이었고 가장 훌륭한 증거였다. 이것보다 더 훌륭하고 위대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할 정도로 말을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날짜를 쓰고 있잖아요. 서기 2020년 오늘 4월 며칠이죠? 29일 이렇게 쓰고 있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서 쓰는 거예요. AD와 BD, 서기 전, 서기 후. 지금 우리는 서기 후라고 봐야 되죠. 주전, 주후 이렇게도 말하죠. 그 얘기는 before Christ,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 몇 년. 예수님이 AD, 예수님이 오신 후 몇 년. 그러면 지금 2020년도는 예수님 오신 후 2020년이 지났다는 얘기잖아요.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물론 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이러한 날짜를 달력을 쓰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더러 소수 민족이라든가. 그러나 국제 사회에서의 소통하려면 이 날짜를 쓰지 않으면 안 돼요.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전 세계가 이걸 쓰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누구도 역사적인 사실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나는 인정 안 해. 그래도 객관적으로 인정하고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500명 이상이 본 증거한 사실을 믿지 않는다라면 누가 잘못된 것일까요? 500명도 더 약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다고 증인으로 나서 있는 이 판에 야, 그 가짜야, 거짓말이야 한다라면 누가 비합리적이겠어요? 믿지 않는 것이 비합리적이고 영적으로 어둡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는 제자들을 예수님 책망하셨어요. 마가복음 15장에 보면요, 16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저들을 책망하셨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말을 듣고도 실망하면서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 자기들 고향인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을 때 예수님 만났네요. 예수님한테 그런 걸 물으니까 예수님 모른 척하면서 가는 것처럼 말씀하실 때 왜 너희들이 그걸 못 믿느냐 하면서 구약을 들어서 설명할 때에 그들의 눈이 환해졌더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분명코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온 인류에게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이라고밖에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고 안 믿고는 각자의 자유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국적과 또 동네와 생활과 삶 전체 역사적인 사실이고요. 죽었던 것도 역사적인 사실이고요. 다시 살아나신 것도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 앞에 보이셨고 많은 사람들 앞에 보이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부활이 왜 그렇게 중요하느냐, 이게 이제 문제지요. 자, 예수님 부활하실 거라고 예언하셨어요. 예언한 대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셔서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고 지금 뭐하고 계실까라는 얘기죠.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실 때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다시 가져왔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받으시고 가져오셨다는 얘기는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늘과 땅에 다스릴 수 있는 이 권세를 사단에게 넘겨줘 버리고 잃어버렸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모든 영광을 잃어버리고 없어져 버린 그 영광을 부활하시면서
다시 되찾아오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며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그러한 영광된 권세, 그러한 영광을 주었거든요. 근데 범죄함으로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이 땅에 그 모든 것을 되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4절에 그렇게 선언하고 있네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요구하는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한 표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메시아이고 진짜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뭐냐? 부활이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면 부활할 수 없는 거다. 근데 그분 부활하셨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됐는가? 가셔야 됐는가? 그거는 우리가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죽으시기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떠나는 것이, 죽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지 않는다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가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보혜사를 보내주실 거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천국에 너희 처소를 예비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니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나 있는 곳에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꼭 죽어서만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다시 승천하심으로 보내주신 것이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속에 처소를 두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시게 되었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처소는 어디가 될까요? 예,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가 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가셔야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심으로 이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예수님과 같이 동일시해서 예수님과 거하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세상을 떠난다면 어디 가겠어요? 하나님 나라 가겠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죽은 다음에 지옥 간다. 하나님의 집이 아닌 천국의 교도소와 같은 험난한 곳에 간다. 아버지가 그곳에 보낼까요? 아니죠. 너 말 안 듣고 제대로 안 살았으니까 너가 거기 못 가 그럴까요? 저는 적어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조금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100% 살아내지 못한 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막 태어났을 때는 성인들처럼 행동하나요? 제대로 지 할 일 하고 또 먹은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돈도 벌어오고 아니죠.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먹고 싸고 자고. 근데도 그 아이가 누리는 건 어떤 걸 누려요? 그 집에서 최고로 좋은 것만 누려요. 이제 자랐어요. 사춘기쯤 돼요. 그럼 집도 안 들어와요. 그리고 하지 말라는 것만 하고 다녀요. 그런다고 그래서 내 자식 아닐까요? 너 그렇게 말 안 들으면 이제 내가 호적에서 팬다? 말 안 들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호적에서 팬다고 자녀가 아니 되는 건 또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건 있지만 영원히 자녀와 관계 끊어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축복으로 기쁨으로 살아야 되겠지만 그래야 하지 않는 데라도 하나님께서 저는 버릴 거라고 생각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포기한 사람들이 있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난 자녀로 안 살 거야. 하나님 나하고 상관없어. 그런다면 못 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아니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난 하나님 자녀로 살 거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하나님 내가 미련하고 어리석고 그래서 잘못 살았지만 죄송합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난 아버지 집에 갈 겁니다. 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근데도 나는 너 모른다 쫓아낼 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마음은 아프시겠죠, 아버지가. 제대로 안 살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아주겠죠. 마치 짐 당한 탕자가 돌아온 것처럼. 우리는 어쩌면 그러한 시간들이 참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처소가 되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거처가 되어 성전이 되어 가르쳐 주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고 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알지 못하는 것은 가르쳐 주셔서 바르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라고 봅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않은 사람 다릅더라고요. 생활하는 게. 성령 받고 나면요, 이제는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인도해 주신 애도로 가기 때문에 저 사람 달라졌어. 옛날에 그 사람이 아니야. 옛날에 그 사람 되게 까칠했잖아. 아니, 지금 너무 착해졌어. 그 사람 봐봐. 너무 온화해졌어. 껏하면 막 소리 지르고 화내고 그리고 이기적이고 지만할 거 함부로 하고 거칠고 했는데 지금 천사같이 됐어요. 정말 온유하고 겸손하고 착하고 도와주고 인내하고. 그러면 어떻게 저렇게 달라질 수가 있지? 우리는 사람은 안 변한다는 말 하잖아요. 근데 성령 받으니까 변하더라고요. 정말 변하더라고요. 좋은 사람 됐어요. 그래서 새 사람 됐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는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꾸는 것은 힘으로도 안 돼요. 능으로도 안 돼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으로만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는 다섯 번째 여러분에게 같이 볼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를 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받으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시간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2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현재 부활하시고 어디 계시는가, 그리고 현재까지 예수님은 어떤 것보다 뛰어나신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그랬네요. 자, 20절 말씀에 보면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랬어요. 하나님 오른편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오른편은 통치권에 대한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과 동등한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자리로 다시 복귀하셨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21절 말씀에 보면 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을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요, 모든 정사, 권사, 능력, 주권 이런 것들은 마귀의 세력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보다도 더 뛰어난 그것 위에 주님께서 이 세상과 오는 세상 모든 것을 일컬어서 통치하시는 그러한 자리에 가셨다는 얘기예요. 아담에게 주셨던 통치권이 죄로 인하여서 잃어버린 바 됐는데 이제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찾아오게 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 두 가지 결과는, 첫째는 만물의 주관자가 되셨고요. 22절 말씀에 봅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으니 그랬어요. 두 번째는 교회 머리로 삼으시게 하셨어요. 다르게 말하면 교회와 만물의 주권자, 다스리시는 분이 됐다고 하시는 말씀이죠. 참고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만물 위에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한번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더라 그랬네요. 자, 최고의 명예, 최고의 권세,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최고의 영예의 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수많은 고난 중에서도 예수님이 최고의
영예의 이름을 가지신 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능력받는 것도 합당하게 여겼고 기뻐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 최고의 권세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있는 것, 천국과 이 세상과 지옥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다른 말이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거죠. 온 세상의 주인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도 주님께 무릎 꿇고 그 이름에 경배하며 굴복해야 되겠지요. 최고의 영광,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영원히 가장 빛나시는 분인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최고의 명예와 최고의 권세와 최고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자리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야. 그리스도 최고의 명예와 최고의 권세와 최고의 영광을 가지신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와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자리에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도 하나의 이름, 나의 이름도 하나의 이름, 세상의 질병도 하나의 이름, 귀신도 하나의 이름, 그 모든 이름들이 예수님의 이름이 최고로 지극히 높은 이름 앞에 굴복해야 된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질병아, 너는 내게서 가야 되겠다. 더러운 귀신아, 너는 내게서 나가야 되겠다.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안 듣겠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 안에 우리는 이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음을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는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이 가장 강조했던 내용이 뭘까요? 부활입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시고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요, 부활을 믿는 신앙이 우리 실생활 중에 영향을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서 내어줌이 되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어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저질렀던 모든 죄와 행동을 본다라면 절대 의로울 수가 없어요.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만큼 우리의 영이 의로워진 거예요. 물론 우리의 생각과 행동은 아직도 조금 거시기하게 잘못 살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만큼 의로워지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할 수 있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다면 어떻게 쓰겠어요? 죄는 어둠이고 의는 빛이라면 어둠이 빛 앞에 설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 빛만큼 밝아져야 빛과 동일해야 거기 있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는 이렇게 의인이라고 말해야 되나 죄인이라고 말해야 되나 좀 헷갈릴 때 있어요. 내가 하는 행동을 기준으로 본다면 절대 의인일 수가 없어. 죄인이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그래서 맨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지요. 하나님, 알게 지은지 모르게 지은지 이 죄인이 돌아왔나이다 그러잖아요. 예수 믿었는데 언제까지 죄인으로 있을 건데요. 물론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들은 잘못된 죄성이 있어요. 죄 지은 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면 우리의 영은 구원받아서 하나님만큼 의로워진, 의롭게 여김을 받은 거죠. 죄의 대가를 예수님 지불한 것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2절 보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러면 한 나무에서 사과가 열었는데 그 다음에는 배가 열을까요? 사과가 열을까요? 사과 여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 부활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었다라면 하나님 나라에 갈 뿐만 아니라 부활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살 것을 믿는 믿음을 갖는 것이 의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함께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우리 이제 말도 주님의 말씀으로 부활되고 생각도 주님의 생각으로 부활되고 우리의 행동도 주님의 행동처럼 부활되고 일치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고 또
우리가 훈련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부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못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훈련받지 않아서 훈련되지 않아서 아직 안 되기는 해요. 그러나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도록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동일하게 훈련하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렇게 고백했네요.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러므로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거 아니야. 옛날에 옛사람, 겉사람과 헛사람이다.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는 내가 예수와 함께 사는 거야.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야 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4절에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다고. 이게 세례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님과 일치하게 살아야 돼요. 주님과 같이 생각하고 주님과 같이 말하고 주님처럼 행동하는 걸 의식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정말 점점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 되겠지요. 예수님이 생명 가졌으니까요. 8번째는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면 현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부터 15절 있는 말씀까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이 말씀은 좀 여러분과 제가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부터 15절 말씀까지 저도 좀 찾아야 되겠네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한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않으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랬네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라면 우리는 거짓 증인이 될 겁니다. 예수님 부활했다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또 하나님도 거짓말하신 분으로 만들겠죠, 우리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없다라면 우리는 죄 가운데 아직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죄가 없으시다면 다시 살아나야 되잖아요. 죄값을 지불했으니까. 근데 죽은 가운데 머물러 있다. 그럼 예수님도 죄인인 거예요. 죄인이니까 죽은 거죠.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증거는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죄인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또 나가서 구원받고 그러나 만약에 부활이 없다라면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었다. 뭐 때문에 예수 믿는 건데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한 거라면 예수 믿지 않아도 다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었는데 부활이 없다라면 영원히 사는 게 없다라면 시간 낭비, 물질 낭비 다 날아가 버리는 거겠죠. 그래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이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부활을 믿을 것인지 아니면 안 믿을 것인지. 단지 입으로만 머리로만 믿을 것인지 정말로 내 온 전 인격적으로 생각도 마음도 믿어서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사는 것도 부활을 생각하며 부활을 바라보고 믿고 살 것인지 아니면 이 세상만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낼 것인지.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음을 걸고 목숨을 걸고 부활을 증거했던 이유도 여기 있다고 봅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합법적인 사실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이건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을 때는 부활의 생명을 누릴 것이고 믿지 않는다라면 이 세상으로 끝나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구원받고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전국에 사는 놀라운 축복의 주역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믿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믿어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머리로서는 이성으로서는 이해도 되지 않고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렇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한계가 있어서 이것 아니면 저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 오셔서 죽을 뿐만 아니라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없어 다시 살아나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처럼 부활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다 말씀하신 주님,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주시고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예수님 같은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